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돌아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삶을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매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찾고 일생의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자신의 현재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삶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주의 깊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지요. 그러나 지혜의 첫 번째 정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은 19절에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 중에 하나가 권력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살 수 있다 해도 그러나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을 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 이유는 권력은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에서 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통해 선한 세상, 선한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권력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선의 모양을 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권력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권력은 지혜를 살 수는 있으나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권력지향적 삶이 아닌 지혜지향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권력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가운데 실제적인 권력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권력자인 지혜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지혜다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선행되고 빈번해야 합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래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도 후자인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상대방을 향해 하는 욕 가운데 아유 저런 못된 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상대방만 못된 놈이고 나는 잘난 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 못지않게 나도 못된 놈입니다. 20절이 지적하듯이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 쓰는 손모양을 보면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단 하나이지만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셋이나 됩니다. 이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3번 이상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메시지입니다. 너도 역시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혜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마음의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실수로 달걀 하나를 그 위로 떨어뜨리면 다른 것들도 함께 깨지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함께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한 개씩 펼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말의 옥석을 가려 마음에 담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담으면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담습니다. 무엇이 옥인지 무엇이 돌인지를 구분해서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라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이 꿈에 시장을 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습니다. 여인이 이 가게에 무엇을 파느냐고 묻자 천사가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너무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십니다. 그 씨앗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씨앗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이 씨앗을 잘 갖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탐만하고 비판만 하다 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과 믿음의 거울을 허락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